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예양이 저 사탕 하나 갖다 주세요. 줬어요. 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줄을 믿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사오니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사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며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 1985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태어나지 않은 때네요.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에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이 전재용 선장은 구조를 요청하는 조그만 난파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드디어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화되면서 그 공산화된 치하에서 견디기 힘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보트에 수십 명이 다닥다닥 올라타서 바다를 표류하며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찾고 두드렸지만 이 당시 이것이 국제 문제가 되고 인접국에서는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또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 송환을 하는 등 참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국제미아 이 보트피플을 만난 전재용 선장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돌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회사의 방침과 자기 자신 속에서 그 들리는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뱃머리를 다시 돌려서 그들을 구조합니다. 조그만 보트에 96명의 베트남인이 기아 상태로 엉겨붙어 있는 것을 차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배에 태우고 임산부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선원들의 침실을 내주고 또 다친 사람들은 선장실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이들이 부산항까지 열흘을 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25명의 선원이 먹어야 할 식량과 물을 아껴서 함께 그 음식을 가지고 열흘 동안을 버티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에게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잡은 참치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들을 달래가면서 이들을 데리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1년 반 동안을 난민소에서 지내다가
이들은 미국으로 이제 입국 허가를 받아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찾게 되었을 때 이 보트피플의 리더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이 전재용 선장을 잊지 못하고 이를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찾아도 이 사람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17년 동안을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재용 선장이 답신을 보내왔는데 그 답신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로 이 전재용 선장은 본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또 난민 구출을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불려 들어가서 후대인 고초를 겪었으며 그 뒤에 여러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군데에서도 이를 채용하는 그 회사가 없었고 결국은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전재용 선장이 덧붙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은 이미 이 보트피플의 난민들을 구조할 때 이미 내 미래와 내 경력까지도 희생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들을 구조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004년에 드디어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피터 누엔을 비롯한 수많은 베트남 난민들, 그 당시 구조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취재진이 이 전재용 선장을 기다렸다가 2004년 8월 8일 LA 공항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세계 외신 기자들도 이들의 만남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취재를 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트남 난민들이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해서 유엔 난센상에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유엔 난센상은 유엔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상인데 난민의 구호에 헌신을 다한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2014년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전 선장이 이 추천을 받고 나서 한 말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보트피플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그날만 해도 25척의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26번째 전재용 선장의 광명 87호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96명의 목숨을 구한 전재용 선장의 용기는 정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처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이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 이 놀라운 이적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서 그들의 불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느냐?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들의 모든 불신앙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적, 동일한
동일한 기적의 현장에서 이들은 어떤 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어떤 이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이적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더욱 견고히 했을까요? 바로 밀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어떤 자들은 믿음을 갖기는커녕 예수님의 원수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박해하고자 했던 자들을 충동질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였죠. 여러분, 거짓말은 사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만 얘기했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에 너무나 충분한 강력한 이적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가장 완강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연락하며 즐기는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의 집 대문에는 비참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헐은 데를 핥아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사람.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도 자기 집 대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돌보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뒤의 운명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는 저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통받다가 딱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세상에 자기 집 대문에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혓바닥에 좀 대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혀가 좀 서늘해지겠습니다. 혓바닥까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혓바닥에 물 좀 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어.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당신의 형제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당신들은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천국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믿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불신앙이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불신앙이야말로 멸망당할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선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신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토록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생각만큼은 버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적에 관해 전해 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격분하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모여서 이들이 회의를 하는데 원래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백성을 위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국회로 보낸 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 지역구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선택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격분해서 다투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정말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뽑아 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도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의논해야 될 그 자리에 선출된 사람들,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격분하여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분노를 부추기기 위해서 소집이 된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적의와 분노를 통해서 서로를 북돋우고 부채질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증거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적들은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조차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저기를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 왜 적대감이 생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나쁜 사람이고 흉악한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이 치탄하는 대상이라면 이들이 격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일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이 저런 일을 행하시는데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고려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본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민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종교도 허용해주고 이들의 집회도 허용해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많이 허용해 주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조그만 건수만 생겨도 강력하게 응징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반역.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 이건 조그만 징후만 보여도 군대를 몰고 와서 잔인하게 응징해버려요. 근데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막 이러는 걸 보고 로마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죠. 로마에서 빼앗아 갈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두 이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것들, 그들의 권세 있는 지위들, 그들은 그들의 저기를 백성들의 공공의 안전과 선을 염려하는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백성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야 라고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부와 안전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악의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제안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게 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어.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야바는 그들이 위험스럽다고 생각한 인물을 투옥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추방하는 것 그 방법들로 부족하고 아예 그냥 근원을 잘라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지한 사람을 백성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죽이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건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가장 위대하고 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만은 더 크지만은 공동체 전체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조국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일에 그 목숨을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교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군들. 가미가제 특공대는요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정말 철모르는 청년들이죠.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야말로 너희들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아깝지 않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진주만까지 갈 수 있는 기름만 넣어줬어요. 이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그냥 거기서 죽어야만 한 거였어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다 모아놓고 막 일장 연설을 하고 세뇌를 시킨 상태에서 이들에게 고무시켜서 이들을 비행기에 다 태울 때 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비행기를 타지만 가는 동안에 이들은 고함을 지르고 울고 발버둥을 칩니다. 무서운 거죠. 날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주만에 날아가서 거기에서 자살 특공대가 된 것이죠. 이들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이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일본 민족을 구한다는 그 교활한 미명 아래 이들의 젊은 목숨들이 죽어갔을 때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학살인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말, 자기 스스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은 가야바의 이 말에는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이 되었습니다. 51절 52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가야바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한 것일까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예언을 대제사장의 입술에 두신 것은 그 입을 통해서 이거는 공식적인 모임이고 그들의 모든 말들은 기록이 되는 말들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공신력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입에 그 말을 두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해, 그 구속의 해가 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심코 던진 말, 악의를 갖고 한 말, 그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위치,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모든 기반,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이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자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 온갖 족속과 언어에 속한 모든 땅의 모든 곳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두 종류의 부류,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계속해서 불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가도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불신앙이 깨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온 땅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들리신 것이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격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오만한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는가? 그 사랑을 대할 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지금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경험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거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 제한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내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시냐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처럼 큰 애들 많습니다.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나이도 많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차를 타고 등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목을 잘 못 가누거나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그 아이들을 깨끗하게 시키고 깨끗하게 입혀서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엄마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온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그 아이가 끝날 시간에 와서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고 등원하는 시간에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와서 아이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체장애라고 해서 부끄러우신 거, 내 아이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이 아이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어. 부모가 아닌 거죠.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녀를 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개의치 않고 사랑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지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완벽한 경건과 그 거룩하심 앞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왔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척했어도 하나님은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멸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의지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이 지탄받을 일입니까? 이 일이 경멸을 받을 일입니까?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칭송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릴 때 순종함으로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가다 있을지라도 그 누가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기꺼이 모든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완악한 불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때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은 부숴버리고 우리의 모든 오만도 부숴버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도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